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서론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는 렘넌트입니다. 이번에 2025년 어린이 찬양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렘넌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렘넌트 그 찬양이 오늘 말씀 그냥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곳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가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렘넌트 가사거든요.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말씀 끝나고 찬송 하나님의 렘넌트 부르던데, 그거 할 때 여러분들 가사 한번 묵상하면서 잘 찬양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보시면 네, 은혜가 될 겁니다. 하여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존재는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럼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탄하다라는 말의 뜻과 비슷한 말이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슬퍼하셨대요. 왜 슬퍼하셨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마귀 자녀로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난 너희를 만들었고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는 나를 떠났구나. 이런 슬픔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은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동들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흑암 문화, 사단 문화가 전부 다 귀신 섬기는 문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반대되는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장가가고, 그리고 5만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함으로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지은 인간을 또 모든 동물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홍수 재앙으로 싹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간이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셨겠어요.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창조의 목적을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죠?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탑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이에요. 근데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한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은 비단 그때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났어요.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은 사단에 속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은 흑암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이유가 세계복음화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아니겠죠.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이 하늘에 닿게 하여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고 훈련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세상 문화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각인뿌리 체질돼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삼집중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여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인간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만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번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 해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복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슬퍼만 하신 게 아니라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아까 전에 인간이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자, 그런데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홍수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홍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나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냐면 온 땅의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구나. 이 사람들이 너무 소통이 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글자를 만든 사람이 기록된 언어가 딱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글자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입니다. 자, 한글 말고는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도 이 말 자체는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언제? 바벨탑 쌓다가 인간이 하나님한테 개기다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한테 개기다가 이 녀석들 언어를 다 흩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언어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튼 그렇게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누가 태어날 땅이죠?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결국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물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해답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까 전에 말했듯이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또 가사가 나의 입술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눈물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뭔지 알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이라는 대답을 주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즉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은 세계복음화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초점은 전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역사도 그냥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고, 이 지구의 역사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소원, 목표가 바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 되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상처의 눈물인데, 자, 우리 렘넌트들의 눈물이 상처의 눈물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렘넌트들은 상처의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상처의 종류가 다를 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상처를 발판 삼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상처로 남아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일 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상처를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게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은 과거의 상처를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눈물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의 눈물이 렘넌트들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왼쪽이겠네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자, 이모티콘을 보세요. 저 눈물은 어떤 눈물인 것 같아요? 상처의 눈물인 것 같죠? 자, 망대가 세워져 있네. 어떤 망대예요? 상처의 망대예요. 자, 렘넌트들이 상처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저렇게 상처의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나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자, 반대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모티콘 눈물을 흘리긴 하는데 지금 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자, 감사의 눈물이라고 네, 이모티콘 갖고 왔는데, 자, 감사의 눈물이 우리 렘넌트들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망대가 세워져 있네. 이거 무슨 망대예요? 복음의 망대예요. 렘넌트들은 복음의 망대가 안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과거의 문제도 내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내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내 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구나.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눈물이 상처의 눈물에서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은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24로 3집중으로 누리시길 바라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위기가 커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의 눈물과 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통했던, 하나님과 눈물이 통했던 안디옥 교회.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한 문장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 눈물이 통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되어 있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저런 짐승들, 저걸 보고 더러운 음식들이에요. 저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저 짐승들 당연히 우리가 못 먹겠죠. 지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서 나는 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거를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3번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노란 색깔 안에 보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만나게 하신 인물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를 알겠나요? 지금 저 더러운 음식들, 저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외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 성경의 율법에 보면 뭐 이방인들과 거리를 멀리해라, 식사하지 말아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따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였거늘 내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이거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말씀이 성취됐네? 너무 좋아. 교회가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죠? 니 왜 외국인한테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교회예요? 모르는 교회예요? 모르는 교회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2, 3, 7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저기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고넬료 전도한 거 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무시를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죠. 자,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자, 하나님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일 되어 있죠. 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던 집사님이었어요. 자, 이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좀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리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다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안디옥 교회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2번에 3번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성경 읽었듯이 사울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그래서 너희는 구원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고 했죠? 선민 사상이라고 했죠. 선민 사상.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안에는 선민 사상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선민 사상 많습니다. 어떻게 맞느냐? 자,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은 저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선민사상이에요. 자, 조금 더 단도직입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나쁘게 살아라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이유가 또 분명해야 돼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면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선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누가 나쁜 사람 보고 교회 따라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막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착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민사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내가 괴롭히는 그 친구가 그 친구보다 사실 내가 더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친구보다 잘난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사실 그 친구 욕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도의 문을 막는 행동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선민사상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해서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 상당히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참 초등학생들을 보면 아이고, 좋은 거는 백날 첫날 교육해도 안 들어가는데 안 좋은 거는 하루빨리 배워가지고 써먹는 거를 보고 참
습득력이 빠르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언제든지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내가 제일 못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최고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선민사상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원래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의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자 시간표였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우리가 237 5천족 너무 흔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안디옥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 결국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을 알은 것 같아요? 모른 것 같아요? 알았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거를 깨달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저기 시비 걸었던 교회를 사용하시겠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세계복음화가 바로 렘넌트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야 되나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나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배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제 초신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렘넌트들 초신 신청하시고 훈련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영적인 군사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집중에 성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7망대 7예정 7이정표 속에 다 들어있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렘넌트들의 눈물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들의 소원이 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рем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237과 맞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구 함성한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네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